자, 이제 블레셋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번 전쟁 잘 하고 났으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잠깐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안도할 틈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안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1. 그러면 예수 잘 끝내주게 믿는다. 2. 아마도 아닐걸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아마도 아닐 겁니다. 저도 뭐 다 안정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잘할 것 같아도 그때는 정말 아닐 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차 전쟁에 와서 실패한 블레셋이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서 2차 전쟁을 시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와서 후미진 곳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후미진 곳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숙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계속 우리의 후미진 곳과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런 투쟁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역시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2차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르바임 골짜기가 가득한지라 좁고 길다란 르바임 골짜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참으로 다윗의 왕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기도했으니까 이번에 또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 2번 하라면 굉장히 우리 성질 내잖아. 따라서 해봐. 어머나 나도 가끔 그러는데 뭐 같은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짜증이 살짝 나고 뭐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야 돼? 하나님은 한번 해줬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치사하게 또 기도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 들어갈 때 여러분 없어요? 있지? 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정말 우리가 이 기도 또 해야 되나 이런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배고프면 배고플 때마다 밥 먹어야 되듯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아플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 이번에는 다윗이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이런 거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그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그들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뒤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기습하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회적인 기습 공격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직진보다 때로는 우회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와에서 마닐라 공항까지 정상으로 오면 3시간이면 올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뭐 2시간 정도면 걸릴 수 있는 곳인데 차가 막히는 시간에 저희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출발을 했어요. 아주 베테랑들이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내가 필리핀에 그렇게 많이 갔지만 한 번도 못 가본 길로 우리를 데리고 오는 거야. 골목 오솔길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안전하게 공항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길을 보통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는 내가 일이 팍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우회시켜요. 이 우회시키는 이유는 다 같이 참을성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참을성 있는 신자가 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인내하셨지만 제가 예수님의 인내 중에 가장 멋있는 인내는 빌라도 법정에서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가야바 뜰에서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씀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입만 열면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고, 입만 열면 아멘 좀 크게 해봐. 오늘은 아멘 부조 해는 날이요. 나 목 쉬었잖아. 입만 열면 천국 복음이 쏟아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못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내가 정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잖아. 아파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그러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가난해 죽겠는데 11조 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 시킬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대드는 것이 아니라 샷다마우스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인내는 침묵하는 인내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싸우고 싶은 말도 많고 따지고 싶은 말도 많고 내가 옳다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빌라도 법정의 예수님, 가야바뜰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말을 아끼고 말을 참고 말을 인내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언어를 우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말을,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잘한다. 바른 말이 때로는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바른 말, 여러분 말도 직진하는 말을 할 때가 필요하고 마귀를 쫓아낼 때는 직진으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님 물러가세요 이러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은 직진 언어, 직진 언어. 그러나 우회 언어란 사람들이 조금 비유장 틀리게 하도 그 비유장 틀린 사람에게 야 너 나쁘다 이것보다는 조금 우회해서 우리 앞으로 잘합시다, 좀 잘해봅시다,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이 우회하는 언어를 습관하고 훈련한다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리더가 됩니다.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크리스찬은 언어를 우회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언어를 우회할 줄 모른다면, 그리고 항상 바른 말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말을 직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준다면 이 사람은 글쎄요, 독재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훌륭한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모든 삶 속에 인내하는, 우회할 수 있는 성품을 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회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때로는 돌아서 가는 길이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가지 않고 그 길만을 고집한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디입니까? 대림동 쪽에 노예 설교를 하러 하루 가게 됐어요. 내비를 틀고 가는데 내비가 처음에 고속도로로 가라더라고. 싸가지 없는 노예비가 나보고 자꾸 고속도로 가서 고속도로비 내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걔 무시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가려고 지금 쫙 출발을 하는 겁니다. 보라매 공원 앞으로 가서 가려고 올림픽대로로 가는데 웬만하면 천호대로는 안 맥히거든. 천호대교 가는 데까지는. 근데 거기서 내가 40분을 서 있는 거예요. 일찍 출발했으니까 다행이지. 갑자기 내가 이 팀앱의 말을 안 들은 것을 후회하고 곧바로 팀앱한테 회개했습니다. 팀앱아 미안하다. 내가 네 말을 듣고 이제 갈 테니 여기서 내가 유턴해야 되겠다. 거기서 유턴하는 데만 30분이 걸린 거예요. 그래 팀앱을 갖고 막 고속도로로 막
죄송하지만 그날은 막 그냥 그 쌩쌩 달려서 내 며칠하고 말하면 교통순경과 딱지일까 무서우니까 막 쌩쌩 달려가지고 엄청난 고속도로비를 몇 번을 내면서 2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아휴, 내 사전에는 없는 거지. 최소한 20분이나 40분 전에 도착하는데 2분 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쫄렸는지, 제가 안 가면 이건 또 설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돌아가는 길이 먼 것 같아도 때로는 빠를 수가 있다. 여러분, 우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참을성을 요구하고, 우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우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지식을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우회가 나를 더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우회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주먹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다. 우회 공격이란 주먹을 주먹질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딱 잡고, 아이고, 저항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먹으로 맞아서는 안 되잖아. 주먹을 딱 잡고 그만하자. 그래, 미안하다. 그만하자. 하고 우회할 수 있는 이런 양보심이나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내 성격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면 공격이 아닌 후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고 내일 이긴다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회 공격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럽니다. 그냥 가서 무조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로 돌아가되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서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 오늘 이 뽕나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빠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우름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우름이라고 하는 나무, 눈물의 나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울게 하는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나무를 보고 울 거요, 소나무를 보고 울 거요, 잣나무를 보고 울 거요. 우리가 보고 울을 나무는 내가 질 내 십자가 나무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 사순절 기간인데 이 말씀이 딱 아다리가 되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하늘도 울고 땅도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울으시는 그 마음의 표현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그리고 무덤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에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눈물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가슴을 찢는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피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까지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는 눈물은 우리의 해피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해피바이러스를 더 좀 증가시키는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릴 때에, 십자가 앞에서 가슴 칠 때에,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유쾌한 마음을 주신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유쾌한 마음을 주셔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쾌한 마음을 주셔서 영육간의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에, 또 다시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내가 다시 억울할 때에, 또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또 내가 환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눈물의 나무 앞에서 무릎 꿇고 가슴 치는 회개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칠 수 있는 통해,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회개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그 상쾌하고 유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 왜 그렇게 통쾌합니까? 세상에서 신세한탄하고 이렇게 울고 나면 내가 진짜 아이고 하고 싶었지만 지금 목소리가 딸려서 못한다 이렇게 막 울고 짜고 하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뒷덜미도 땡기고 기분이 우울해서 사람을 봐도 웃을 마음이 안 생겨.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양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무리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울음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슴 치는 통회가 일어나야 한다. 마음을 찢는 고통스러운 회개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끊어지고 모든 절망이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버릴 수 있을까? 거룩한 근심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통증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애통, 마음의 진통, 마음의 그 모든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이런 눈물의 기도, 통회의 회개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십자가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 있는, 통회를 터뜨릴 수 있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눈물의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정면에서 블레셋을 공격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등 뒤에 놓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정면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에 병든 자가 위로받고 가난한 자가 위로받고 죄 있는 자가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앙망하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듯이 십자가를 앙망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래 잘났어 정말, 우리의 치료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맞은편에서
참으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 블레셋 군대를 기습해라. 이 기습하라고 하는 말은 별안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천천히 했다가는 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냥 기습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4층에 살 때 4층에 하루는 눈에 그때 이 결막염이 생겨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막 눈이 빨개가지고 막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제가 잠이 들어 눈 어떻게 해서 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봤더니 방문 내가 분명히 닫고 자는데 막끔 열렸어. 나갔지. 왜 열렸지? 하고 나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이렇게 내가 나가니까 뒤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서 있더라고.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더니 말 물쯤을 해서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뒤에 내 가방을 들고 있어. 물론 내가 뭐 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가방을 뒤에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내 가방이네. 줘. 순간적으로 그 가방을 이 강도가 내 건지 지 건지 지가 훔친지를 모르고 날 주더라고. 내 가방을 받았어. 가방을 받고 쳐다보면서 왜 내 가방을 가졌어? 너 도둑이야? 이거 도둑이네? 그랬더니 그냥 4층에서 연습했나 봐. 그냥 한 개 팍 떼서 팍 4번에 다 내려가더라고. 도둑놈이. 그때 만약에 내가 어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다 시간 놓쳤으면 저는요 가방도 잃었고 아마 그 강도가 나 어떻게 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순발력 있게 가방도 뺐고 도둑놈도 내쫓고. 마귀는 이렇게 쫓아내야지. 마귀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 믿음 클 때까지 좀 있어보세요. 이렇게 못 내주는 겁니다. 블레셋을 기습하라 갑자기 공격하라는 거 별안간.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뽕나무 껍데기 걸음소리 들리거든. 그때는 하나님이 앞서가 싸우는 거다. 그때 싸워라 이겁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눈물나무 꼭대기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발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나가 싸울 때에 원수를 짓밟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은 인간의 원수인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뱀의 대가리를 무엇이를? 그러면 뱀의 두상이라고 할 줄 알았어? 뱀의 대가리를 아작내는 거야. 아작내는 거야. 주님의 발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갖고 있는 멸망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 또 아멘을 준비하시고 아작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의 왕권, 악한 원수마귀의 왕권을 아작낼 수 있는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을 붙드는 사람은 치료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은 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눌러서 가루를 만드시는, 초전박살 내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걸음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싸움의 소리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 이 말은 우리 얼굴 앞에서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느냐? 눈물의 나무 앞에서 가슴치며 통회하는 사람, 참으로 눈물의 나무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정쟁에도 역시 블레셋은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대승리를 다윗이 또 이루면서 점점 그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덤빌 때 여러분 뭘 기대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넓혀지고 있다. 그러니 힘들 때 십자가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영토는 넓어지겠지. 주님의 발을 붙들면 해결해 주시고 영토는 넓어지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아야, 발 아파서 힘들어서 40일 하고 나니까 어떠냐? 40일이 아니라 며칠이냐? 40일 넘지? 50일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 더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그게 말해. 깨달았습니다. 더 깨달았지? 너 믿음의 영토가 커졌어, 확실히. 믿음의 영토를 키우는 것은 눈물의 나무 앞에서 가슴 치는 회개, 그리고 그 눈물의 나무에 매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발을 붙들 때에 악한 마귀의 세력은 그 머리가 산산조각 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토는 크게 말해봐, 넓혀졌다리, 넓혀지고 하지 말고 넓혀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 악한 원수 마귀에 박살나버리니까 우리 믿음의 영토는 넓혀졌다. 넓혀졌다.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설교는 짧게 하고 말을 거야. 아직 볼 게 또 있거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오늘 눈물의 나무 앞에 돌아오셨죠? 이 눈물의 나무 앞에서 우리 동역을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